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만나는 사람 또 통화하는 사람마다 더운데 어떻게 지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연일 폭염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폭염이 계속된 적이 있었나 생각할 정도로 아침, 점심, 저녁, 밤늦게까지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기 어려울 정도로 더운 때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 더운 때이지만 시원한 냉수 같은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해서 또 강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연일 1,5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생겨서 엄중한 상황인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건강 또 개인 방역 또 힘을 다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해림 성도들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됨에 따라서 또 2주간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십니까? 저도 참 가슴이 아픈데요, 시편에 보면 시편 137편에 이런 고백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마음에 동감이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와 고국을 잃었고요, 가장 큰 슬픔은 예루살렘을 빼앗겨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 쭉 모여 앉아 있습니다. 무엇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방향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지만 그 영광의 예배에 갈 수 없는 이 바벨론 포로의 안타까운 상황, 바로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상황이고 같은 아픔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전에 나오고 싶으십니까? 사모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의 때를 인내하며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주의 성전에 올라 예전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여름은 은혜의 숲과 함께. 네, 예전에 몇몇 방송사들이 명절이 되면 뭐 추석은 무슨 방송국과 함께 이렇게 했던 것을 좀 카피해 봤는데요, 이 무덥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렵지만 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숲이 있다는 것이죠. 여름이 되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산과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좋은 것은 푸른 나무들이 풍성한 숲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숲이 참 좋습니다. 제 지나온 목회 여정을 돌아보니까 가는 곳마다 숲이 있었습니다. 제가 노원지방 상계감리교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상계동에는 유명한 수락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월요일마다 쉬는 날 같이 가서 산속의 깊은 강 노래 부르면서 잠시 이렇게 피로를 씻고 또 회복의 시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유학하며 목회할 때는 그 미시건 호수 옆에 있는 노스웨스턴 캠퍼스 자체가 숲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걷기만 해도 힘이 솟았습니다.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는 집 근처에 공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아버글랜드 퍼블릭 스쿨, 우리 아이들이 다녔던 초등학교인데 그 자체가 숲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그냥 아이들 학교 데리러 갈 때 올 때 보면 숲속을 걸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저를 군포로 보내주셔서 군포에도 숲이 많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꽃길이죠, 이 숲이죠. 또 우리 주변에 수리산도 있고요. 얼마나 좋은지요.
이렇게 잠시 숲을 걷고 나면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숲도 마음대로 갈 수 없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숲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갈 수 있는 숲이 있죠. 무슨 숲일까요? 온라인 은혜의 숲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플랜카드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해림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고 싶을 때마다 들어오시면 돼요. 마스크 안 쓰셔도 되고 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루에 수십 번도 오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들어오셔서 한 번 더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주일에 들었던, 수요일에 들었던, 금요일에 들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설교자들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두 번 들으실 때 더 깊은 은혜, 깨달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우리 신앙서적 강독도 있고요, NLT 영어 로마서 강해, 어린이 성경, 또 낭독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숲에 마음껏 거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가 생각날 때마다 시편 137편 말씀처럼 시온을 향해 내가 울었도다, 그런 안타까움 들 때마다 여러분 수시로 온라인 은혜의 숲에 들어오셔서 거니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제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아닌데요, 주님의 숲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엔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너무 좋은 가사이죠. 우리 교회, 우리 은혜의 숲 해림교회 주제가가 되겠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숲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했지만 온라인 은혜 숲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고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름을 맞아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의 말씀을 한 주 한 주 한 말씀 한 말씀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계시는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복, 바로 아슈레, 신약성경의 마카리오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 상위의 최고 수준의 복이 마카리오스, 이 복인데요, 어떤 자에게 복이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로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아마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난 성격이 좀 온유하지 않고 좀 거칠고 그런데 나는 복이 없단 말인가, 이런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온유의 의미,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 제가 온유한 자로 오늘부터라도 살아가겠습니다. 그 복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러합니다. 온유,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을 보면 풍기는 게 있잖아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이죠. 영어 성경엔 gentleness, mildness, meekness, 유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어 성경에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NRSV에는 meek, 유순하다. 또 홀맨 성경에 보면 gentle이라고 하는 단어, 또 NLT, CEB에 보면 humble, 겸손하다, 온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 아나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히브리어 단어를 보실 수 있는데요, 가난하다, 괴로움을 당하는, 겸손한, 온유한. 실제 역사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단어를 쓸 때
아나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한 단어가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온순하다, 유순하다, 부드럽다, 포근하다, 온화하다, 상냥하다. 여러분, 이 성경의 온유함의 내용을 보시니까 바로 내 얘기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의 온유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성경의 온유한 자는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성경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이삭이 장성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복을 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어려운데 유독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봉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하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복 주셔서 이삭처럼 흉년의 때도 100배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축복의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축복의 그 비결은 그의 온유함에 있었습니다. 이 이삭이 큰 축복을 받게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시기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이삭의 것을 빼앗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 당시 가장 중요했던 우물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생명수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뺏어가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 아마 큰 소리 치면 멱살을 잡고 싸울 거예요. 이거 내 걸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에 보면 이삭은 그냥 양보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러면 거기서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몇 번 반복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다른 곳에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창세기 2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적들이 뺏으려고 해서 그냥 양보하고 와서 새로 우물을 파는데요, 더 좋은 우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축복이에요? 르호봇의 축복.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니까 그 복이 더 크게 임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 같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싸우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더 큰 르호봇의 복을 주셨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손해보는 일이고 억울한 일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더 넓은 지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삭의 온유함과 온유함을 통해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큰 소리를 쳐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비록 약해 보이지만 온유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권적을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삭의 온유함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삭보다 더 온유함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CEB 성경에 보면 Moses was the most humble person in all the world. 모세가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지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모세밖에 없는데요,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만약에 주변 이웃분이 저에게 해린교회 목사님이시죠? 예, 해린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아시죠? 네, 압니다. 그분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성격이 대단합니다. 걸핏하면 화를 내고요, 그 인격이 왜 그런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일 두려울 것 같아요. 다행히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맙고요, 앞으로도 제 귀에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성경에 대입해서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대신에 이 사람 누구 집사는, 이 사람 누구 권사는 온유함이 군포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좀 너무 작은가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가정에서 아멘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이 평가가 얼마나 흠모하게 되는지요. 그가 뭐 탁월한 리더십이 있고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흠도 많고 실수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빚어주셨을 때 온유한 사람이 되었지요. 모세는 성경에 몇몇 안 되는 영도자, 우리 히브리어로 나기드라고 하는 칭송을 받습니다. 그냥 정치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능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민족을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권세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은 온유함을 통해 더 빛이 났던 것이죠. 민수기 말씀 보게 되면 이 평가를 듣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사람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브라함의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가 죽게 되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죠. 그 당시에 가능한 일이었고 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비방하고 있어요? 누인 미리암, 형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비난한 것이죠. 이 강력한 힘을 있었던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분노했다면 어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아마 화를 내면서 징계를 주거나 벌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모세는 그들의 비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비난까지도 끌어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최석 교수라는 분이, 성서학자인 그분이 산성순 강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의 모습을 말하는 건데요, 온유한 자란 마땅히 자신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지만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 자신을 주장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경험하여 알고 있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온유한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분노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모세처럼 억울한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지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과 비방을 끌어안는 것, 이것이 온유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모세의 온유함이 여러분의 온유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죠?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목회자, 신학자, 변증가입니다. 그의 선교와 헌신으로 인해 우리 인류 역사가 바뀔 정도로 많은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발굴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극도로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열렬한 유대주의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믿어지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잔인한 사울이 주님을 만났다고?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데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바나바가 바울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의 진정성을 알고는 그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와서 내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가 진짜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동역합시다.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와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로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고요, 바울을 통해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들의 가장 최고 덕목이 뭘까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약삭 빠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러함으로 온유할 수 있었고 바울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죠. 이 시대에 바나바의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아주고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바나바가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화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온순해집니다. 온유함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바울들이 하나 둘 세워지는 것이죠.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의 약점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변호해 줄 수 있는 온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공동점이 있습니다. 제가 3명의 인물을 말씀드렸죠. 이삭, 또 누구예요? 모세, 바나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상황을 보면 온유하기가 힘들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보았기에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었죠. 제가 꿈꾸는 우리 해림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교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분쟁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고 영광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삭처럼 싸우지 않고 평화를 이루는 온유함, 모세처럼 비난과 비방도 포용하는 온유함, 바나바처럼 상대의 약점을 끌어안아주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는 온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이 마을에 이사 왔을 때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뭐 가게에 가거나 어디 가서, 아니면 이웃에게 이 마을에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해림교회가 좋죠. 한국유통 옆에 가보시면 좋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군포에 이만한 교회가 없을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 우리 해림교회 같은 교회가 없을 거예요. 그럼 묻겠죠. 왜 그렇게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온유한 성도들이 모여 있거든요. 예수님을 닮아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사람들이 와도요, 냉랭하고 차갑고 거칠면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들의 교회는 전도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온유함에 있는 교회를 흠모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이기 때문에,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속하고 유산을 받는다는 그런 뜻인데요, 무엇을 유산으로 받아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유산으로, 상속으로, 기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땅을 히브리어로 게라고 하는 말하는데요, 랜드, earth 그런 단어들을 씁니다. 삶의 기반, 토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 좋아하십니까? 목사님 설교 중에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하시네요. 여러분은 소유에 혹시 땅이 좀 있으세요? 땅이 있어서 든든한 분도 계시고 땅이 없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엔 땅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땅 부자였습니다. 제가 땅 따먹기를 잘했거든요. 어린 시절만 해도 놀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모이면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다가 이 땅 따먹기를 하는데요, 아주 긴장과 스릴이 넘칩니다. 친환경 게임입니다. 돌멩이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어요. 원칙이 하나 있죠. 3번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욕심부리다가 못 들어오면 땅이 또 날아가 버려요. 제가 얼마나 이 땅 따먹기를 잘했는지 하루 땅 따먹기 하면 땅이 꽤 넓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녁이 되면 명관아 저녁 먹으라 하면 집에 들어가요. 그 땅이 또 싹 사라지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이 땅 따먹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 땅 따먹기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우리가 TV, 언론에서 얘기 듣죠. 이렇게 땅 투기 얘기, 또 불법적인 방법,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영역을 좀 넓혀가려고 평생을 살아요. 그러다가 정작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신이 거기에 팔려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불법도 불의도 땅 때문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이 자신의 노력이 아닌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유산으로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 아름다운 땅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핫비루라가 불렸습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 거류민, 또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돌려 다니는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땅이 없는 사람이었어. 하나님도 참 권력도 있고 힘 있는 백성들을 택하셨으면 좋을 텐데 가장 볼품없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 땅의 사람들, 핫비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고대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은 땅이 없는 겁니다. 비참합니다. 소작을 하지만 착취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3가지 복이 뭡니까? 3가지 축복이 뭐예요? 땅의 축복입니다. 민족을 이루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슈레이 3가지를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소원은 뭔가 하면 땅 위에 사는 겁니다. 자기 땅에 사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의 땅, 무엇을 주셨어요? 가나안을 주셨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이 불쌍한 거류민들이 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땅 없는 백성이 땅을 소유한 백성이 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랜드레스 피플이 랜디드 피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땅은 우리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1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 땅 내 거야, 이 땅 더 크게 할 거야. 그러나 결국 모든 소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축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물리적인 땅의 축복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땅을 기업으로 준 건 실제적,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땅을 주신다는 축복인데요. 여러분, 이 가나안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누구 빼고?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땅을 누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온유한 자에게 주는 땅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업을 주는 땅은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무엇의 기반이 되신다고요? 존재의 기반이 되시는 축복.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기반이십니다. 그래서 존재의 기반, 그 기반이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는 거죠.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생명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조차, 행복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폴 틸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 하버드 대학의 교수는 그의 설교집 흔들리는 터전에서 이 땅이 흔들리는 터전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The shaking of the foundation. 기반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 땅이.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셨습니까? 공포가 극심하죠. 얼마 전에도 플로리다로 인해서 붕괴되고 이런 것도 있고 지진에 대한 공포가 대단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 돈, 명예, 권력, 건물, 땅,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존재의 기반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냐?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이 이렇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영원한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복을 온유한 자에게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흔들리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셔서 온유한 자에게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또 한 가지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요, 클레로노메오라고 하는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래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엇이요? 이 땅이 미래에 장차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를 말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그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온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온유한 자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온유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잠언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결코 교만한 자는 온유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기를 갈망하신다면 오늘부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은 이 기도를 일광욕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광욕 하면 어떻게 되죠? 살이 그을리죠? 표가 나요. 기도하는 사람은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표가 납니다. 근데 이 기도는 그냥 우리가 입으로 하는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큰 착각 중에 하나가 기도는 입으로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입술로 하는 기도는 그것으로 시작되지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인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표가 납니다. 일광욕을 한 사람이 표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온유함이 우리 안에 표가 나고 증거로 보여지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난 것들을 깎아주십니다. 우리 성질을 죽여주십니다. 온유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빚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깊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는 온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거친 야생동물들이 잘 길들여지고 훈련되어 온순하고 부드러워진 상태. 여러분, 거친 야생동물들을 보신 적 있죠? 얼마나 거칠고 위험합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온유함이 처음부터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거친 상태가 잘 길들여지고 훈련해서 온유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빚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야생성이 있으시죠?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잠깐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함께 있는데도 갑자기 부부끼리 화를 내신다거나 또 잘 안 쓰시는 용어들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야생성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거를 훈련해야 돼요. 연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최연소 첼리스트에서 세계 콩쿠르에 1위한 16살 한재민 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6살인데 한예종에 가장 최연소 입학을 했고 국제 콩쿠르에서도 가장 어린 나이로 수상을 했답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가 하는 얘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연습을 하루 안 하면 바로 느껴집니다. 이틀 안 하면 찾기에 너무너무 어려워요. 일주일 연습을 안 하면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연습이 필요한가 봅니다. 우리나라 세계 태권도 연맹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아메리카's Got Talent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전했는데 저도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눈물이 나요. 감동적이에요. 태권도를 하는데, 시범을 하는데. 그래서 단번에 결승전 진출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고난도 묘기를 하기 때문에 연습을 게을리 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렇게 최고의 숙련된 유단자들도 끊임없이 연습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도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밖에는 길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연단하라는 단어가 김나조라고 하는 헬러인데요, 이것이 짐을
하는 체육관, 이게 원어의 의미입니다. 운동선수처럼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교만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한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온유한 성품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문을 이제 작성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참으로 은혜가 되고 진리이신데,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한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너무나 거칠기 때문에, 온유해서는 이 경쟁사회, 분노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핏대를 높이고 소리를 쳐야 회사에서나 세상에서 그나마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일 텐데,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도 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온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증인이라는 책을 지난주에 제가 읽었는데요,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전도와 변증은 온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강요하지 않고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변호를 온유하게 제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도움을 제시하되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통 방법은 온유해야 함은 우리가 소통하려는 주제 자체가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호하거나 설명하려는 내용은 곧 온유한 사랑의 목자이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기쁜 소식을 제시하는 방식이 온유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가 가리켜 보이려는 온유한 사랑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온유한 증인이 아니고는 주님을 전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스칼 솔저라는 분이 온유함으로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가 온유함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되었다. 방송이나 언론을 보면 때로 비춰지는 교회들의 모습, 또 목회자들의 모습이 거칠고 분노하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참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혹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잠언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디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결국은 온유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에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 길밖에는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린 양과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브래든 매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없이 온유하신 사랑이다.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몸소 당하시며 세상의 모든 슬픔을 스스로 겪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모두 흘려 세상의 고통, 아니 바로 나의 고통을 끌어안으셨다.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이 사랑에 몸을 맡겨라. 거침없이 주님을 신뢰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가장 약하고 온유한 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약함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주님으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책의 표지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책 표지에 보면 큰 사자가 있고요, 흰색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Lion of Judah, 유다의 사자,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두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호세아 5장 1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온유하신 주님은 유다 족속에게 젊은 사자로 나타나십니다. 브러든 매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사자이신 주님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율법과 엄격주의, 자기 합리화, 세상과의 타협, 자기 연민, 이 헛된 것들을 찢고 떼어내십니다. 그것들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도 주님의 매서운 발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다의 사자이신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연약한 어린 양 같으시지만 모든 것을 이기시는 사자가 되셔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분노 사회, 거칠고 죄 많은 사회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되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축복하십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처럼 온유하게, 그러나 사자처럼 강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사람들, 온유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타락하고 깨어진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분노 사회, 폭력적이고 말과 혀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축복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칠고 모난 것들을 다 깎아주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 주님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처럼 온유하며 사자처럼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온유한 자에게 주는 이 놀라운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